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영구적인 또 표어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요, 올해부터 예배 순서를 간략히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특성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당황하셨죠? 네. 안 하신 분들 한번 할까요? 어떻게? 네, 늦게 오신 분들. 나는 특성 안 하고는 나는 오늘 못 간다. 이러시는 분 있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네. 네.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한 얼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요. 교회가 그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번?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말은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엄청 크게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예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덕이 있어가지고요, 들어줬다 말았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천년이 두 번이 지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기도는 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로또에 2등에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었을 텐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안타깝게도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받으셨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또 사면 다 꽝입니다. 저도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5천 원짜리 한번 누가 선물해서 된 적은 있는데, 자, 부부간에도 서로 안 맞으면요, 상대방을 뭐라 그러죠? 로또라고 합니다. 왜 로또라고 할까요? 그만큼 안 맞는다는 거죠. 부부간에 안 맞아요. 안 맞는 데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기도하면요,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돼요. 기도는 꽝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는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기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이 이해되시면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목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응답이 안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응답되는 것을 아마 목격하실 거예요. 물론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 때에 응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신흥 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투옥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흥 종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 새로 생긴 예수교, 지금의 기독교이겠죠. 자,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뭐 꼭지가 안 돌아갈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이 뭐 계속해서 막 한 번에 막 몇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이 되죠. 결국 초대교회는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요, 박해 당사자인 헤롯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헤롯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시대에 이 헤롯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이단의 교주들 보면은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헤롯같이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자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주 37년 로마 황제로부터 추가로 영토를 받아가지고요,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일부분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유대 통치가 3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왜 막을 내렸을까요? 예, 자신이 신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막을 내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요, 결국 헤롯처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원히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헤롯은 패망했지만요, 그에 반해서 복음은요,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갔다고 합니다. 뻗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현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시대 자조가 너무 악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근과 핍박의 이중구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물음표입니다. 성도들의.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 도시계 선교팀으로 이 먼 곳에 오셔서 미자립 교회를 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내 일이 자꾸만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넓게 깊게 바라보신 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경험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운동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운동법이 있다고 하네요. 예, 어떤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삼위일체 운동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운동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지 한 2-30분 이거를 걷고 뛰게 되면은요, 심폐기능이 또 좋아지고요, 향상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근육 운동이잖아요. 예, 근육 운동 못하면 다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근육 운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죠? 예, 스트레칭. 예,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요, 완벽한 운동이 이렇게 1시간씩 일주일에 2-3일을 하게 되면 완벽한 운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운동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건강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아주 좋은 것도 찾아서 먹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노회에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베트남 여행을. 그래서 우리 미자립교회 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모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거기 이제 패키지다 보니까요. 이제 그 물건 파는 데를 데려가잖아요. 가이드가. 그거 필수 코스입니다. 한 3군데를 데려갔어요. 근데 첫 번째로 간 게 치명입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게 치명이거든요. 그게 하나에 얼마일까요? 한 가게, 조그만 한 가게요. 120만 원. 요만한 한 가게예요. 요만한. 통이 2개 들어있어요. 근데 12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안 살 줄 알았어요. 막 몇 개씩 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12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을 10가지에서 20가지 드신다는데,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그리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도 삼위일체예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온누리 교회 성도들처럼 봉사, 헌신 훈련을 해야 돼요. 봉사 훈련 해야 됩니다. 난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아무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봉사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3가지 운동을 병행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 신앙이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운동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머리 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도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자, 이번엔 누구 차례입니까? 사도들 중에 수장인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수장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는 계획을 짠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시고 남은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안의 내력대로라면요, 벌써 죽을 나이예요. 저희 집안 남자들이 다 단명을 해가지고요.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명 앞에서요, 왜 그렇게 주저할까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썼지만 또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생길까 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결코 사명자가 붙들고 있을 만한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죠? 바로 절대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잡혀가고 이에 놀란 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음식해서
뭐 먹었습니까? 네? 어디 들놀이 갔어요?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마가닥방에 모여가지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요.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준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요.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요. 문도 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그래서 많아요. 예. 어느 때 여러분 실망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을 나온 저녁은요, 헤롯이 다음 날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던 바로 전날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기도까지 계속 기도하는데도 바울이 풀려나지 않으니까 거의 포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천사가 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늦다 싶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힐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노회에 속한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은퇴를 하시면서 다른 노회 교회랑 합병을 하셨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교회 합병이라는 것이요,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합병하여 새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저희 사모님과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합병을 하기 전에 기가 막힐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냐면요, 저희 교회보다 똑같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상가 교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보다 2배의 월세를 내고 계셨어요. 2배의 월세. 예.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굳은 일도 마지 않고 알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결단을 했다고 하네요. 자, 목사님은 사모님을 모시고요, 서울 외곽으로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시고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사모님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내려놓을 것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며 이 사모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같이 사역했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대형 교회에 다니시던 메가처치인데요, 대형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그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봉사해야 된대요. 네, 너무 좋은 제도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제도 없어요? 빨리 가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2년. 네, 목사님이 마인드가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의 교회는 마인드가 더 좋아요. 우리 하영훈 목사님 7년 있으면 나가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안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안수 집사님이 봉사할 교회를 찾다가요,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요, 전화를 했는데, 그때 교회를 그만둔다는, 그때 막 펑펑 울면서 사모님과 우는 그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요,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목회를 접으려고 했던 목사님은요, 기가 막힐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고요, 으쌰으쌰해서요 다시 목회를 하게 됐고요, 지금의 교회를 합병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지금 교회가 2년 있으면 본교회로 돌아가시는 그 안수 지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합병한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요, 말뚝을 바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시겠어요.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전화를 걸게 하신 거죠. 생각나게 하시고. 원래는요, 그 교회는요, 감리교회거든요. 아주 유명한 큰 교회인데 2년 동안 봉사하는데 자기 교단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여기는 우리는 합동이잖아요. 합동교회로 전화를 한 거죠. 부목사. 옛날에 이제 부목사들은 원래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교단에도 뭐 있어 왔고 했기 때문에, 보교자실은 그분이 그거를 까먹고 합동에 전화를,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런 안수지사님이 가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뭐 오실 분 없으신가요? 오늘의 교회? 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네. 괜히 왔나 싶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시절에는요, 맨 땅에 해등에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막 길거리에서 북만 치면요, 막 아이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고요, 사탕만 줘도 막 줄줄이 따라오고, 그랬던 시기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도시 선교팀에서 오셔가지고요,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도 처음 하는 부흥회잖아요. 처음 하는 부흥회인지라 이왕 하는 김에 전도할 기회로 삼고자 수많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하는 3일 내내 우리 또 해림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수십 명이 나오셔서 지원군이 나오셔가지고요,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새신자가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네, 지인들만 오셨어. 제가 아는 지인들, 우리 성도들이 아는 지인들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이 오셨죠. 물론 결과적으로 은혜도 받았고요,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됐지만요, 새신자는 새로운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타가 와가지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 작년 11월 달이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한 군데 지금 멍들어 있어요. 한쪽 마음이 멍들어 있습니다. 한 명도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을까? 만장 가까이 뿌리고 그렇게 3일 동안 내내 전도를 했는데, 여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가 막힐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한다고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는 걸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개뿔. 죄송합니다. 개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핑계는. 여러분, 왜 엎드릴 시간이 없을까요? 각종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주식에 빠져서 여가 생활, 맛집 투어하는데요, 주일날이요, 맛있는 집 생기면요, 저 전라도 저 해남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루가 후딱 지나가고요, 뭘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기도를 시작 안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너무 벅차요.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 등 경건 사랑에 힘쓸 틈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 것에 집중하여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새벽 기도 나온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그래서 덜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져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한두 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 이게 머리가 정리가 되고 이게 멀쩡해진다니까요. 더 오히려 잠이 깨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예, 혹시 사자 돌아다니셔서 지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바깥에 사자가 돌아다녀서, 네, 오늘 예배 빠지신 분들도 바깥에 사자가 돌아다녀서 못 나오신 건가요? 그러신 건가요?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핑계 대지 맙시다. 네, 이거 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바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도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피곤해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할 일이 많아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30분간 기도 못하는 거? 내가 1시간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믿는데 무슨? 여러분, 일단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됐든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기회가 닿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욕심을 위해서, 초신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바뀝니다. 내 원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원대로 바뀌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앉힌 벌써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벌써 응답의 준비를 벌써 다 마쳤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 믿음으로 기도의 전념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도의 무릎을 일으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